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허성찬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9절로 3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건축 재료들을 잘 모으시고 또 제자리를 찾아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로마서의 전반부 즉 교리편을 마무리를 하고 또 실천편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설교했던 것을 좀 뒤져보니까 2019년에 제가 또 이 교리편,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교리편이라고 그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실천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실천편을 다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을 두고 후반부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죄에 끌려가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지난주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절과 30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바로 그의 사도 바울의 온갖 주장에 아주 마침표를 찍는 중요한 말씀이 29절 30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전 과정을 보여준다 해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각 단계들이 서로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보면 5개의 황금사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아셨죠. 첫 번째 미리 아십니다. 두 번째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죠. 미리 정하심, 이게 또 두 번째 사슬이고요. 세 번째 사슬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부르심.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심. 그리고 다섯 번째 사슬은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것을 9가지로 늘려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신학교 시험 문제 장로고시에도 가끔 납니다. 이 구원의 9가지 서정을 기술하라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느라고요. 소중회, 신칭수, 성견년 이렇게 막 첫자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소중회, 소명, 중생, 회심, 신칭수, 믿음, 칭의, 수양. 근데 수양을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수양을 마치 우리가 돌을 닦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이것을 양자라고 바꾸었습니다. 양자,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에 이르는 이 9가지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장로교에서 이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의 서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구원의 주체와 목적이 뭔지를 살피고, 두 번째로 이 구원의 5가지 황금 사슬을 따라가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주체와 목적입니다. 오늘 이 29절 30절에 나오는 황금 사슬 안에는 우리 구원의 주체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9절 말씀만 보면 거기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서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결코 사람이 선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어떤 것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절대적인 구원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왜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29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형제 삼기 위하여, 그래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많은 그 예수 대가정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그림입니까? 우주적 교회 그림이에요. 우주적 교회. 여러분, 교회론을 우리가 다룰 때 크게 두 가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 교회가 있고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양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말씀 양문 교회는 지역 교회죠. 로컬 처치입니다. 지역 교회. 우리가 어떤 이름 붙은 모든 교회들은 다 지역 교회예요. 근데 이 지역 교회들을 떠나서 우리가 여러분 여행하다가 미국 사람 만나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신앙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그것도 교회거든요.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거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은 지역교회가 아니죠. 거기는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모신 그 큰 대가족의 성대가족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었고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처럼 예수님을 닮은 수많은 형제들이 모인 하나님의 대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전 세계 지금 수십억 명의 가족 가운데 우리가 일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하면 따뜻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족 그러면 또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났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설령 내가 이 땅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맏형으로 모신 이 거룩한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고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목적은 우리를 성가정의 한 멤버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맏형으로 삼고 예수님의 형제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지로 이 구원의 과정, 이 황금 사슬 5가지를 간략하게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거기에는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눈으로 잘 살펴 따라오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사슬은 뭐예요? 미리 아심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자들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 것, 이것을 예지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예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아시는 어떤 지적인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쓰여진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에그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에그노라고 하는 말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근데 여기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고 하니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안다라고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구약성경으로 넘어가면은요, 구약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미리 관심 있게 보고 인격적으로 마음에 두고 계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이미 나를 아시고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째로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대하는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이렇게 가난한 어려운 이웃교회 두 교회로 나누어서 다 보냈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보냈는데요. 그중에 우리 두란노, 용인 수지에 있는 두란노 교회 목사님이 장문의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어려울 때 알바를 했는데요. 같이 알바를 하는 동료 중에 15살짜리 소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이 그 소년한테 야, 너도 웻백이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웻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웻백이 뭔가 하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남미에서, 얘가 베네수엘라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남미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불법을 통해서라도, 불법 월경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면 일단 먹고 살 길은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부모의 등에 업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인 배를 움켜쥐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등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등에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웻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그 15살짜리 아이한테 야, 너도 웻백이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도 포기할 뻔했습니다.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 양문교에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하라는 줄 알고 용기를 냅니다라고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웻백 아닐까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들어가 보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아픈 과거들이 다 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과정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웻백이고 당신도 웻백이고 우리 모두가 다 웻백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과거에 힘들고 초라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부끄러웠던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겪고 싶지 않았던 그런 최악의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정말 감추고 싶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모태신앙, 제가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던 아들인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저희 어머님이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별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때 하도 두 분이 막 싸우니까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이분이 불자예요. 어머님 보고 그러지 말고 부처님한테 가서 빌어보라고, 그러면 좀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머님 믿음이 아직까지 정말 유효적 부르심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법당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은 책상 위에 염주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염주. 그래서 제가 염주를 굴리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 그 염주가 막 싫어지는 겁니다. 염주가 너무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버리려고 하는데 이걸 버리면 어머니한테 혼날까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염주가 미워지고 싫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형님이 오셔가지고 울면서 어머니 다시 교회에 나가셔야 한다고 그렇게 붙잡고 호소할 때 어머님이 그 염주를 가지고 아궁이에 가서 던져 놓으라고 저한테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의 말씀을 따라서 집행관이 되어가지고 그 염주를 불타는 아궁이에 탁 던져 놓습니다. 아주 상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처음부터 아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실제로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은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저의 과거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가난하던 시절, 수치스럽던 일, 아픈 상처들, 그런 것들이 무섭고 끔찍하고 다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두렵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지나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구나, 그때도 나를 보호하고 도와주셨구나 알게 되니 과거의 악몽을 꿈꿀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거 일에 애석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독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습니다. 시작.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째로 관여하고 계시니 미래에 어떤 일이 올까 봐 불안하고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그 일 이후로요, 불교 신자들 만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알고 보면 우리나라가 500년 동안 불교에 영향을 받은 나라인데 뭐 당연하죠. 불교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불교에 있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불교 한때쯤 4월 초파일이면 법당으로 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서 주님께 돌아왔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저 긍휼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도 창세전부터 작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시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택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에 실패해서, 아담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차선으로 이제 도성인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플랜 B로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에덴의 상태보다 더 높은 상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거기서도 창세전에 이미 주님께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실 것을 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구원의 시작이 그저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계획하시던 그때부터 나를 마음에 두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두 번째 사실이 뭐예요? 미리 아신 것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정인데요, 미리 아시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아셨다는 것과 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기만 하고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사랑한다고 연애는 하면서도 프로포즈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 교회 두 분의 간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돕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한진희 간사님하고 나원대 간사님이 이제 후평동에서 옵니다. 토요일이면 이제 와서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또 주일날 하루 종일 사역하고 가는데요. 우리 한진희 간사님이 차가 없으니까 맨날 나 간사님 차를 타고 와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고 또 차를 타고 가고 토요일날 왔다 갔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하다가 정이 들었나 봐요. 정이 들었는데 정이 들어서 거기서 끝하면 끝일 텐데요. 누군가가 아마 프로포즈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 결혼하게 됐어요. 이게 박수 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거 2022년 사역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나 지금 새롭게 지금 판을 짜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프로포즈를 안 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성수 형제 그렇죠? 우리 이희진 어성수 형제도 이제 1월 8일 날 결혼하게 됩니다. 곧 다가옵니다. 희원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희원이도 18일 날 결혼하는데 정말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연애만 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누군가 프로포즈 안 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냥 알았다, 끝이에요.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좋다고만 말하고 계획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로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장로교회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교리, 예정 교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의 역사 대하 드라마를 짚으면서 설교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은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48절 하반절을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선언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믿어서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면 믿게 됩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용을 써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인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그 뜻을 거슬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말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교리인 것입니다. 어떤 구원 교리는요, 예정보다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의지로 구원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이게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유대인 청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믿어집니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시냐고요? 아니거든요. 아무도 그런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정해서 구원으로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만 구원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만인구원설이에요. 만인구원설. 그러나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처럼 그렇게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인간의 얕은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칼빈이 얘기했던 제한적 속죄 아닙니까? 리미티드 어토먼트. 이 제한적 속죄의 교리가 있는 겁니다.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고 죽어서 이루신 사랑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런 진리는 사람의 지혜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 21절에서 다만 이렇게 말씀할 뿐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이 예정론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절대적인 권한을 인정하고 순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등진 죄인들을 다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멸망받을 모든 죄인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여, 하나님을 일부 구원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조용하게 꾸짖잖아요. 우리 9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되십니까? 만약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된다고 하면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변호인이 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설득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쾅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를 선택하지 못했으니 내가 참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대속을 안 믿는 이유를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간파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3장 19절.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 없다고 거절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몫을 받아라, 내가 갈 곳으로 가거라 말씀할 겁니다.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듣고 믿게 된 것, 그래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결코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지독한 회의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은 내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터져나오는 감사와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구원이 그토록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시도록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요, 인간의 지혜로 논의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오묘한 진리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예정과 선택을 믿을 수가 있다고 하면 그는 이미 선택적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역순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고 나서야 거꾸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선택과 이 예정을 비로소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모든 것을 공개하시고 자신을 변호하시고 그 엄중한 공의와 장엄하신 사랑을 모든 만물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거슬러 따지는 지적 교만이야말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슬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자들,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심.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콜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는 것까지는 하나님 편에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몰라요. 그런데 부르심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었구나,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르심으로, 오늘 본문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로 압축을 했지만 이 부르심 안에는 우리 9가지 서정을 이야기할 때 회개, 믿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아무리 하나님께 대해서 한때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르심을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이 예정교리를 잘못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다 정하신 사람은 구원하실 텐데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가 필요한 것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전도하다 보면 한때 적대적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좀 누그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교회 이웃에 한때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사격으로 했던 포수 한 분이 계세요. 할아버지입니다. 완전 할아버지신데 머리도 거의 백발이에요. 그런데 빨간 띠를 늘 띠고 다니시고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를 늘 끌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세요. 제가 3년 동안 이분이 변화되는 것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요즘은 옛날처럼 하나님이 싫지 않다고 그래요. 이제는 옛날처럼 교회가 싫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들어와서 여기 한잔 하시고 하고 여기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빼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직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 언젠가는 나갈 것 같다 그래요. 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분을 부르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대자가 우호자가 되고 무관심자가 관심자가 되고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제자가 되는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 부르심이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소위 유효한 부르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발음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최근에는 우리 교리와 장정에 들여다보니까 이거를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유효한 부르심 혹은 효과 있는 부르심. 이것은 외적 부르심이 아니라 내적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단지 누군가의 전도로 막 교회에 나오게 되었거나 혹은 왠지 하나님이 믿고 싶은 상태로는 유효한 부르심, 효과 있는 부르심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 이 부르심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사람 편에서 과거에 대한 완전한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 속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야 그 부르심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외적 부르심을 입은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득하고 가르치셔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유효한 부르심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년이 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은요 대부분 이 효과 있는 부르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에게 그냥 끌려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이제 소위 영어로는 인카운터라고 그러는데요. 인격적으로 이 주님과 이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이 유효한 이 속죄의 부르심에 이르도록 우리가 돕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물론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주일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기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고 했으니 그 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외적 부르심이 다 내적 부르심에 이르러서 이 구원의 효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사슬은 이처럼 부르심이고요. 넷째 사슬이 뭡니까?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알고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미 로마서 5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 속했던 옛 자아에서 완전히 거듭난 새 생명의 자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죄가 전가되어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판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보증이 되시니 이 판결은 절대로 번복될 일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을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화성 연쇄살인범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잡아놓고 보니까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청원을 통해 가지고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청원이 지금 이제 나오고 이제 심리가 들어갔지만은 그거 변경하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하는 예측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뜯어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살인을 많이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소권 없음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공소권 없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듭났지만 변화된 내면을 완전히 볼 수는 없습니다. 육신이 여전히 죄 아래 끌려가는 것을 볼 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공소권 없음, 너희 죄는 해결되었다, 의롭다 이렇게 정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이 마지막으로 영원롭게 되기까지 맏아들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성화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 성화의 결론입니다. 칭으로부터 성화는 시작이 되고 영화에 이르러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바로 영화가 나오죠. 이렇게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영화롭게 돌을 닦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단계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겁니다. 이때 우리의 죄의 몸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영과 몸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5가지 황금 사슬입니다. 이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선택되고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타락할 수 없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인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을 부인하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로마서 전체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전 생애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의 확실성을 생각하다가 이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감격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선언합니다. 또 34절 말씀도 읽어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거기서도 누가 정죄하리요? 목소리를 높입니다. 마지막 35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전제가 들어있어요. 어떤 전제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은 바로 육체와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것들을 결코 과소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도 지혜롭게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너무 신령한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사람이 신앙이 인격화되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신앙이 너무나 종교화되어서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 정반대로 육신은 어차피 썩을 거니까 라고 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새겨진 죄가 어느 정도 강한 세력으로 남아있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의 몸도 이 땅에서 소중함으로 우리는 잘 위해주고 달래가면서 의의 병기가 되도록 변화시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의 삶에서도 때때로 수렁에 깊이 빠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침체되고 빠져나오고 싶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럴 때면은요, 다락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딱 열어놓으면 이제 산이 보이잖아요. 다락층에서 여기 보이는 앞에 있는 산이 향로산입니다. 좌측으로는 드름산이 있고 우측으로는 향로산이 있습니다.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내가 경거망동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손쉽게 쓱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SSG 아니에요. 쓱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좀 우울하고 낙심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편안하게 생기를 되찾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로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을 너무 염려와 걱정으로 이 빛난 하루, 이 빛난 한 주간을 채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설령 성도들이 죽음에 넘겨지는 환난을 당한다 해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승리는 죽음에 넘겨질 때 믿음과 소망을 안고 죽는 거예요. 그 이상의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오경환 선교사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너무 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큰 스트레스를 갑자기 막 겹쳐서 받으면 그렇게 기억 상실증이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큰 그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3인조 권총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죠. 거기다가 실업률이 37%인 이 남아공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사는 이 프레토리아에 있는 집이 그 폭도들이 막 몰려왔던 바로 거기에요. 집 밖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가슴을 졸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그 스트레스를 겪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 아들이 또 코로나에 감염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머리가 빠지고 온갖 스트레스를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또 체험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에서 꾸러미 헌금을 그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죽어가는 성도님들 실업률 37%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나 이거 그러니까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날 만도 합니다. 근데 그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가, 하늘의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위로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국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단 하나예요. 오늘 37절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넉넉히 이깁니다. 시작. 넉넉히 이깁니다. 힘든 일이 있으시죠?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구원의 목적이 예수님을 많은 형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 삼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또한 성령 보내주셔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앙 끝까지 굳게 붙잡고 하늘의 위로를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